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11월 23일 주일날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목사님 중보 요청 드립니다. 30대 미혼인 아들이 모야모야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왔는데 시력도 거의 80%에서 90% 손실된 상태입니다. 계속 믿음의 말 심어주고 이미 다 치유되어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있는 상황에 놀랐지만 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모야모야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왔는데, 참 엄마가 아들 그 아픈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시력도 거의 80에서 90% 손실된 상태입니다. 세상 의학에서는 참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죠. 정답인데 또 우리가 참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 또 장성한 자식을 돌본다는 게 또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을 잘 거동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힘드시죠. 보기만 해도 힘든데 다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 구독자분 중에는 또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제 둘만 같이 이렇게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마다 그 아들을 놓고 이제 중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또 아들이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거야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 아들도 군대 가서 엄마를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연단을 받을 때 굉장히 이게 몸으로 많이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연단을 많이 받을 때 예수님께 늘 기도했죠. 나아가서 늘 기도하고, 그때 중보하시는 분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제가 그때 집사였죠. 박집사처럼 그렇게 몸이 아프면 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고, 나 기도 못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저는 진짜 몸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어디다가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저만 아는 거죠. 저만 아는 건데 남들은 웃고 있는데 저는 울고 있었죠.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매일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새벽이고 철야고 철야도 밥 먹듯 했죠. 그 음식도 참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 과정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제가 나를 따라오나 세상으로 나아가나 그 마음 중심이 어떤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할 그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을 너는 통과해야만 했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것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영적 싸움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끊임이 없습니다. 천국 가야 그때나 좀 쉼을 얻을까? 이 땅에서는 계속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이 또 열어주셨죠. 많이 열어주신 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그 영관리, 특히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계속 주위 환경에서는 계속 그 틈이 벌어지게 하죠. 틈이 쫙 벌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문단속을 잘해야 되죠. 현관문이고
창문도 그렇고 이 추운 11월 지금 말이죠. 11월 말이 됐으니까 춥죠. 바람이 막 찬바람이 막 불어오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러면은 그 창문 딱 닫아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끊임이 없다는 거죠. 야, 천국이나 가야 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좀 쉼을 얻을까? 참 이 땅에서는 조금 좀 편한 듯 하면서 조금 가다가 또 영적 싸움 있고 조금 또 쉼을 얻는 듯 하면서 조금 가다 보면 또 영적 싸움이 있고 아주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아프신 분은 지금 굉장히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다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도 보면은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계속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다? 그러면 회개가 없는 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 개인도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성경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계속 나를 아주 씻어야 됩니다. 말을 하자면. 그리고 평상시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는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내 마음을 딱 바로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뭐 윗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근데 그 위에서 먹물을 탁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아랫물까지 먹물이 흘러가서 아랫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은 고통이죠. 그것처럼 다 이렇게 영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저는 집안에서 일대라는 겁니다. 일대. 그러니까 위에 조상들이 누가 뭐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일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를 많이 중보를 하면서 특히 또 집안 뭐 이렇게 중보를 하면서 형제들 중보를 하면서 회개를 한다는 거죠. 대신 회개를 한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가 뭐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한 걸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회개를 계속 한다는 거죠. 계속 씻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친해지면서 아주 친한 관계로 그렇게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런 관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ing라는 겁니다.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늘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늘 또 다른 사람을 중보해 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한국 땅을 중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것에 지금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또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연단 받을 때 제가 몸이 뭐 안 아팠다, 건강했다. 그러면 글쎄요, 그렇게 새벽이고 철야고 그렇게 뭐 철야 갈 때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무서운 것도 뭐 그건 무서운 거는 둘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고 무서운 것은 두 번째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철야를 한번 가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쭉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술에 이렇게 잔뜩 취해가지고 제 앞에 딱 걸어오는데 눈빛이 좀 이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이렇게 가는데 제 옆을 싹 지나가는데 아주 좀 섬뜩한 그런 게 느껴졌죠. 그 눈빛이. 철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남자, 제 옆을 싹 지나간 남자를 중보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중보를 하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주 불쌍한 그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막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죠.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 그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주시면서 중보하게 하셨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자녀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엄마니까 자녀를 애틋하게 생각하죠. 그런 분들이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눈물,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받으시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주일날은 이 말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성경 말씀도 주셨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흠모만 하지 말고 나의 벗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신 거죠. 또 이 뜻은 온전한 도구 역할까지 감당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또 깊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 뜻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잘 달아주셨네요.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원하시는 것은 중심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거 하나면 족한 거구나 하고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의 남녀도 무리 중에서만 만나는 존재와는 그저 지인에 불과할 뿐이고 그 남녀가 단 둘만이 이런저런 일로 만남을 가지며 횟수가 더해질수록 사귐이 깊어지고 결혼도 얘기하는 연인이 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주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과만의 독대의 시간, 골방의 시간이 절대적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행사와 집회들, 모임들로 오히려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과만의 독대의 시간, 골방의 시간이 절대적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말씀도 주셨죠. 저에게는 참 굉장히 기뻐하시죠. 예수님과 다 이렇게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또 많이 느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나를 떠난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세운 것이다. 말을 하자면 경고를 주기 위해 세운 것이다. 나를 떠난 자들에게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라고 너를 세운 것이다.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의 동영상을 듣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깊게 이렇게 너의 동영상을 듣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뜻은 예수님 마음을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깊게 생각하는. 아주 깊은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이것을 또 자기의 말을 하자면 하나님 깊은 뜻을 모르는 자들은 또 헤집고 또 자기가 또 이상하게 써먹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온전히 하나님 뜻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뜻,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죠. 애틋한 사랑. 그 마음을 잘 받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동영상을 순수하게 이렇게 와서 듣는 분이 또 있으시지만 또 뭐를 또 나도 좀 저런 그냥 도용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제 동영상을 또 도용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 퍼가기도 차단을 시켰는데 동영상을 어떻게 또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 채널에다가 다 올린다는 겁니다. 거기 댓글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도용을 하면 안 된다. 구글에 신고했다. 이렇게 댓글 달아도 어떤 자는 그냥 동영상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들도 있고 그냥 뻗팅기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글에 일단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7년 동안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참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365일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그냥 순수하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또 예수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이 동영상에, 복음 동영상에. 또 댓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메시지 전달 감사드려요.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왜냐면은 그냥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냥 개척교회든 거기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놓고 참 전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전 세계 이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껏 7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었죠. 예수님 바라보고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뭐 댓글에 뭐라고 하든 그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주일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외롭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힘든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도 아니고 아직 직분이 없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은 저를 빼고 모두 집사 아니면 권사세요. 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지만서도 서로의 신앙의 깊이와 결이 다 다르기에 저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권사신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니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어제만큼은 왜 이렇게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는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빠지니 한 부분을 놓치는 느낌도 들면서 이게 나의 강야의 훈련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며 결혼을 하고 남편 따라 교회를 이동하게 된다면 꼭 단 한 명이라도 말씀을 나눌 성도가 있어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권사님이 한 번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 훈련이죠. 저를 다 훈련시키는 거죠. 그 권사님은 진짜 교회를 한 거진 30년 넘게 다니셨죠. 그때 저는 집사였고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갓난아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갓난아기.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해서 다 영적으로 권사님이다 해서 영적 나이가 높다 이런 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죠. 각자의 다루심.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강대상에 계신 그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목사님이 돼서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율법적인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늘 좀 외롭죠. 외롭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소홀하게 여긴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그런 자들은 그 영적인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죠. 그리고 어떤 말씀도 하셨죠? 이 땅을 흠모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이 땅을 흠모하는 자들은 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다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 단계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임하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임하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예수님께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늘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골방,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제가 이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뭐 이거는 뭐 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신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신자였을 때는 뭐 봐주시죠. 봐주시고 넘어가죠. 근데 점점 영이 성장할수록 영적인 단계가 높아질수록 영이 성장할수록 아주 굉장히 정결해야 되고 깨끗함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뭐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무슨 말을 할 때도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을 평상시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